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 성교에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일 경건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가운데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정표로 삼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곱씹고 실행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진행과 마치고 아버지께 맡기옵고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간절히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이른 것을 기쁘게 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의 말씀을 sam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규모와 하면서 규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규모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사물의 현상이나 크기나 범위, 그러니까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놓은 것, 정해진 것을 의미하죠. 질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또는 미처 느끼지 못하지만은 순리라는 게 있습니다. 순리, 이게 헬라어로는요, 피시케라고 합니다. 피시케, 자연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피시케에서 파생된 말로 자연의 질서를 뜻합니다. 자연의 질서. 그러니까 순한 이치나 도리 또는 도리나 이치의 순종함, 이러한 뜻입니다. 성경에도 순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요, 자연계의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속에서 생물이 번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속에서. 그리고 하늘에는 날개 있는 새의 모든 종류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순리죠. 물고기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걸 생각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날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잠깐 날죠. 어쨌든 이렇게 자연계에도 모든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 남녀 관계도 질서를 정해 놓으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남녀 관계의 명확한 규정을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 관계며 그리고 자연계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에도 질서를 다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먹을 것을 나눠줄 때도 그냥 질서 없이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질서 있게 앉힌 다음에 나눠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쯤 앉힘해야 하니까 남녀 합치면은 신학자들은 한 22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어쨌든 남자만 5,000명 앉히시네 100명씩 50명씩 따로따로 이렇게 질서 있게 앉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떡과 고기를 나눠줬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과 피조물 그리고 사람 관계의 질서를 정해신 하나님이 심지어는 먹을 것을 줄 때도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란 어떠한 분이신가 하고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거고. 자, 14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죠? 모든 것을 알맞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너무 과하면 모자르면 못하다.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 모든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규모 있게 하라. 그런 얘기죠. 이게 개역 개정에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품위가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고차원적인 고귀한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시고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왜? 말씀이 인도하니까 겸손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말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그 다음에 삶 자체로서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먹을 때까지 질서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규칙이 있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분명히 질서들을 운행을 한다 그랬는데 아기가 몇 달 만에 태어나죠? 10달. 그죠? 근데 정확하게는 9달 10일입니다. 10일 만에 태어나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달걀, 닭은요 21일 만에 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놓으셨어요. 21일 만에. 비둘기는 며칠? 14일. 오리는 28일. 거위는 34일. 이처럼 자연계의 모든 것에도 질서를 다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때. 하나님 그래서 때가 있다는 얘기는 그 때에 맞는 질서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며 우리 가치관 차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단순히 교회 와서 신앙하고 예수 믿고 이거 아니라 그거는요 100%라 그러면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자연물을 갖다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다 지식과 지혜를 숨겨놓으셨어요.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요 이 세상 자체가 성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지식이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사람 사는 관계에 보면서도 또한 길거리 가면서도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지혜를 다 숨겨놨어요. 그 말씀이 잠언서 1장 25절에 있죠.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심지어는 곤충, 심지어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미의 속성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왜? 창조하셨기 때문에. 1장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험한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막이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가는데 보세요. 길에 나가면은 지혜가 막 소리 부르나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타산지석으로 배우게 되죠. 야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관계며 그런 사람 관계도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 그러죠. 그죠? 상석에 딱 앉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너한테 당신의 자리는 여기 아닙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하게 되면은 그 당하는 수모, 수치.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석에 앉다가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앉아 계시나요? 당신 자리는 여기 아닙니다. 저 상속으로 옮기시죠 하게 되면은 그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성경대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살게 되면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서든지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대접받아야지 하면서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수치를 당하게 되고 수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너희는 마음을 낮춰라. 겸손하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너희는 높이시리라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성경에는 이처럼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 질서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혹시 알고도 무시하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만 살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평안이 오면요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가하만서성이라는 말이 있죠. 영혼이 잘 되면요 어떠한 일이 닥쳐도 재앙이 닥쳐도 마음이 평안하면은 능히 그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근데 부활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하고 부활 후하고는 말씀하신 게 달라요. 평안이구나. 하늘의 평안이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 마음을 좌우로 흐트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 다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 이치를 갖다가 말씀대로 헤쳐나가게 되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욥기서 1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성경에 다 길이 있어요. 자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신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가 오면요 환란이 와도 비웃어요. 그래? 왜? 조급한 사람은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떡할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칠까? 하면 조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 흐트러집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조급한 자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낫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 말이죠.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요 마음이 평안하면은 이런 재앙이 닥쳐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인간은 자기 염려로 키 앉아 살할 수 없게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평안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대요. 어떤 자? 조급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 항상 재앙이 기다립니다. 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이 인간 세계며 모든 것에서는 질서가 있죠. 그 질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시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내가 시작을 하는구나. 딱 마음을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출근 준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 눈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마음에 거짓이 없어져요. 위선이 없어집니다. 진정한 마음은요 살인자 마음도 돌이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누가 나한테 진심 어린 충고를 한다든지 그런 조언을 했을 때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이 악하다 그래가지고 삶이 우리를 속인다 그래가지고 같이 속이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만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자, 잠언서 3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보세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없고 하나님 믿지 않은 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내 마음대로 하죠.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고, 내 혈기대로 하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죠. 보이는 거 다 본다고 남이 믿는 거 믿으면 믿음일까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보이는 소망을 누가 말하니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배짱이 필요합니다. 모험도 필요하고 믿음은. 자, 우주 만물 그냥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지구도 1년에 365일이지만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360일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8장. 계시록 창세기 8장에 보시면 30일, 30일, 30일. 근데 언제 틀어졌느냐? 이게 그 노아 홍수가 딱 멈추고 나서 57일인가요? 59일인가?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 그랬죠. 물이 빠질 동안. 그때 지축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지축이 다 바닷속에 있는 산이 저기 육지로 올라오고 그렇게 다 올라왔잖아요. 그때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축이 흔들렸죠. 그래서 365일로 변한 겁니다. 이걸 찾아야죠. 어떻게 찾습니까? 5일을. 하루는 찾았잖아요. 어저께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호수아 23시간 20분, 히스기야 40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 때는요 틀어지게 다 바뀐다, 제자를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노는 거예요. 단순히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구차원적인 신앙, 그런 차원으로 지금 올라가야 돼요. 때가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구속 역사의 비밀도 하나님이 숫자로 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7수, 땅의 4수, 하늘의 3수, 7수 들어보셨잖아요. 10수, 만수, 17수, 10 플러스 7수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족보 속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질서입니다. 세상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다 질서대로 움직이죠.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제일 시작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이죠, 삼수죠, 지 땅이죠, 사수죠. 만물이 통일되잖아요. 그게 돼야 되는 게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믿어지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영적 세계 아닙니까? 이걸 알자는 거죠. 그래야지 의식이 확장이 되고 영적 지식이 높아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지식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은 노아 홍수도 2월 17일, 기가 막히죠? 17일. 창세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도 7월 17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져가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 열받아가지고, 모세가요, 죄송합니다, 열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십계명 받아왔는데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던져버렸잖아요. 십계명. 그때 던진 건 하나님 직접 돌판을 갖다가 짜가지고 직접 쓴 거. 그 이후에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갔더니만 하나님이 써준 거. 그 첫 번째 거를 던진 날도 4월 17일. 4월 17일.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도 질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아담에게 명령한 질서죠. 말씀을 다스리고 1.1획도 버리지 말라. 근데 말씀을 가볍게 생각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혼잡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100% 단언구멍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만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틈을 보였어요. 혼잡하게 됐죠. 누구 얘기를 들었습니까? 뱀의 얘기를 들었죠. 뱀.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곧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혼잡케 하기에 아담과 하와고 그리고 바벨탑을 지었던 니무롯이었죠. 그때 얘기하나요? 지금 얘기하죠. 지금도 말씀을 딱 받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가면 어디든지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에 지나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섞이는 게 없습니다. 혼잡이 없습니다. 근데 잠언서 29장 2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의식하게 되고 말씀을 갖다가 저버리게 되고 가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가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릴 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그냥 본능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 바른 이성, 바른 지성으로서 사물을 판단해야 선악이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야 선을 취할 수 있고 악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뭘로 승리하셨느냐? 말씀으로. 떡이 이 돌덩어리 떡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말씀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찾았죠. 그 외된 동산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4,000년 전에.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다. 십계명 1장 제1계명 아닙니까? 모든 만물을 내게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아담에게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담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뺏겼어요. 그 마귀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한테 나한테 저라면 이 천하 만물을 너한테 주겠다. 그 아담한테 줬는데 언제 마귀가 가져갔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아담에게 맡겼는데 바보같이 뺏긴 거죠. 뭘로? 말씀을 혼잡케 함으로써. 이게 우리한테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구원관에 대한 지혜, 인생관에 대한 지혜,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 종말에 대한 지혜, 천국에 대한 지혜, 내세에 대한 지혜, 영생도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작은 질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때도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경계를 해야 될 거는 아담과 하와는 뱀 하나 때문에 타락을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모더러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한테 져가지고 옛뱀, 용, 사단, 마귀. 옛뱀, 아담을 타락시킨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용과 사단과 마귀까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마지막 때. 그런데 정신 무장 안 하고 올바로 서지 못했으면 이기겠습니까? 이게 영이거든요. 영물인데 어디로 갈까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 마음은 싱숭생숭하게 합니다. 조금만 빚이 있고 조금만 뭐가 있다 그러면은 가족끼리 차 타고 가서 강물에 뛰어들고 동반자살하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약하니까 틈을 찾고 들어가는 거죠. 염세주의 만듭니다.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 살아가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박스라도 줍고 쓰레기에다 주워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창피해요. 거지 나사로는요, 헌데나 가지고
떨어진 음식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단돈 10,000원 벌었으면 그 10,000원 가지고 1,000원짜리 라면 사가지고 그거 끓여 먹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 눈을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올무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지족하는 자는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질서예요. 띠껏해야 살아봤자 7, 80년이거든요. 보면 제가 살아가면서 보면서 자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예수가 지식이요 건강하여 탄식하고 그녀의 죄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깨끗해야 7, 83이에요. 그것도 신속히 빨리 지나가고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돌이키면은 기쁜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과 올바른 신념,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죠. 지금 세상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힘드니까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보세요. 이끌어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보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쉽게 세상 사람들한테 내보이면 안 돼요. 믿음의 비밀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다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면서 흠을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찬송가 395장도 2절에 보면 그거 나왔죠. 말과 언행을 삼가하라. 친구를 잘 사귀라. 말과 언행을 삼가해가지고 흠을 잡히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하루가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 속에는 또한 사랑관계 속에는 또한 피조물의 세계 속에도 저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세밀한 질서를 숨겨놨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습니다. 구속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또한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말씀을 우리 요셉 성교의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실 때 틈을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혼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밀고 나갈 때 만사 형태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만 믿고 의지해 나갈 때 악인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사비부 보호를 받는 귀한 요셉 성교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